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가 죽은가 싶더니 지난 한 주간 또 굉장히 20,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당국에서 발표하기를 12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2주일 동안 4단계 거리두기 그 방역에 이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보다 더 철저히 이렇게 단체 생활 그런 것들을 많이 통제를 하는데 교회도 이제 예배가 대면 예배가 이제 앞으로 2주간 동안은 전혀 허용이 안 되고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거기 올라온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무슨 이 방어 유리 이것을 세 군데로 이렇게 삼면으로 설치를 해야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다. 그 지침에 세부적인 걸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는 요거 없이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것까지도 이제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동영상으로 혹시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제가 이것을 꼭 이제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고 바른 길을 지도하심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주 만물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과 또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 주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혜택과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믿고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선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삶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삶은 사망과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절대자,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신앙의 방법이 사실 따지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이런 데서 많은 일들이 사망의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인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바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위에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에 휩싸여서 이렇게 택하는 것은 결국 사망과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누구나 다 저 입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날의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승리의 길로 안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3장 6절의 첫머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사회, 직업,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의 동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너무나 평범해서 이것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임의대로 해도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비비 꼬여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신앙가는 그 책 제목에다가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아주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해도 대충 넘어가도 그런 것은 신앙인의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편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의지와 자기 지혜와 어떤 친한 친구의 그 속삭임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100%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90%만 하나님을 믿고 10%는 세상 사람 아니면 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보다 더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주의한다면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승리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일은 죄를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지와 근시안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최고의 권능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전체 과정에서 여기에 그 범사라고 하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100% 가지시거나 우리의 온 마음을 전혀 내팽개치고 상실한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는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50%만 사랑하고 50%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A라는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누구보다 나를 덜 사랑하고 차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당장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70억 넘는 인구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덜 사랑하고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거 나를 가장 사랑하면 딴 사람은 덜 사랑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왜 내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여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고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행동이 결과적으로 머무르냐 떠났냐 그것이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개인적 욕망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욕망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유행을 따라서 메이크업 브랜드를 즐겨 입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그 가슴을 가리는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방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장 멋진 옷이라기보다 가장 깔끔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러한 외모를 갖추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의존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존해야 하겠습니까? 왜 한국인이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 믿는 한 구석이 있어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내 생명과 생을 버텨왔었는데 그 누구도 의존할 수가 없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찰 때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절대자, 지존하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의 장래가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따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느냐는 생사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여기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치명적인 실수와 오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순종은 생명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은 결국 롯의 아내를 통해서 보건대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그것은 강한 자 또는 약한 자의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여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그 결정적인 단계에서 때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마법과 같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가 뚝딱 마술지팡이, 요술지팡이처럼 내가 출발했을 때 1, 2년 내에 뭐가 확 바뀌고 자기 생각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그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그렇지만 그것이 10년, 20년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주를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 진실. 에베소 4장 25절,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비판을 받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후에 행함이 필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한 인도와 요청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임의대로 뭘 일획천금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량 구매한 다음에 한 번에 뭘 싹쓸이 하듯이 사들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 요새 보면은 떴다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떴다방이라는 거, 방이 떴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아파트 무슨 건물을 새로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이렇게 방이 갑자기 떠가지고서 대체적으로 그것이 불법 거래로다가 슬그머니 팔고서 사라지고 일획천금하는 이런 자세로다가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켰다 껐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꾸준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파멸로부터 보존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 새 시대의 주인공, 이것이 또한 혜택일진데 옛날에 그 스페인, 유럽의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다를 탐험할 때 전혀 사람이 가지 않았던 그러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 높은 곳에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깃발을 꽂았다고 합니다. 깃발.
그 깃발을 꽂음으로써 여기는 우리 스페인 땅이야,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고, 또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 뭐 이렇게 부끄럽고 내세우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신방을 한다든지 새집을 이사를 했다든지 교회의 어떤 그 명패를 갖다가 문 앞에 이렇게 걸어놓는 이러한 것도 사소한 일 같지만은, 이웃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야,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신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이웃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도 굳은 일도 나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러므로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덕을 세우고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또 나도 믿음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보냈는데 그 안에서 막 그냥 퉁타랑 탕탕탕 소리가 나오고 그냥 막 이상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상황,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참으로 내 일생일 때 참으로 대단한 일, 기념비가 되는 이러한 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절하고 선하며 사랑하며 신뢰받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참으로 변덕스럽고, 세상은 참으로 모순투성이, 세상은 참으로 거짓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만적이거나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한 가지 그 혜택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재산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는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은혜의 혜택이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부활 승리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다 형통하고 복 누리는 걸로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십자가에 관한 것은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직 그 구도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부활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동안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한 체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오히려 불신자들의 생활에 비해서 십자가 고난의 갈보리 십자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솔직한 심정을 때로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인간적인 것을 숨기는 것만이 대수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쇠약한데 이 교회를 시작하고서 1년 한 3, 4일 휴가 가는 거 빼놓고서는 100% 새벽재단을 출석하고 수요일, 금요일 100% 출석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70 은퇴할 때까지 몸이 견딜 수 있으려나 그것이 항상 염려가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이 새벽재단을 조금 늦추면서 집에서 좀 약간 좀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2주간 이제 새벽 예배를 집에서 금요 예배, 주중 예배 집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기회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저러더니 이것이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끝나면 더 힘차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하여튼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종종 장애물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원수 대적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오해와 손가락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질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그러한 수고를 당하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장 큰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서 이렇게 함께 구호를 외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